말씀의 제목은 참된 개혁의 시작입니다. 참된 개혁의 시작. 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단, 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단을 다른 말로 개혁교단이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인 노선으로 우리 개혁주의를 우리 신학의 노선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죠. 16세기 존 칼뱅과 또한 츠빙글리 등 성경 중심, 또 하나님의 주권, 또 은혜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형성된 교단이 바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장로교회 그리고 개혁교단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로교회라고 하는 말보다 개혁교회라고 하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보면 이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깨우고 또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숭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자 또 의무이죠.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이후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면서 그들은 다소 주춤해 있었던 개혁의 속도를 다시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의 부정이 있었고 또 그것과 결탁해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 전 안에 움트고 있었던 이 죄악의 싹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또한 잘라 버렸던 것이죠. 오늘 새벽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참된 개혁의 시작은 어떠해야 하는지, 또 무엇으로부터 참된 개혁이 시작되고 출발되어져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 함께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참된 개혁의 시작,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 이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성벽을 봉헌하고 이 모세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책에는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이방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백성들은 그들의 무리 속에서,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모두 분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암몬과 이 모압 사람들과 혼인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신과 함께 오랫동안 살아왔던 아내를 떠나보내야 되고 또 남편을 떠내보내야 되는, 그들과 헤어져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참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것은 이 말씀에 감동받은, 특별히 모세의 율법에 감동받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작업들을 감당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모두 분리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두 분리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참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감이나 혹은 어떤 분노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개혁의 시작, 그 출발은 무엇이 되어져야 하느냐? 바로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비록 그 개혁의 작업이 나의 살을 깎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개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말씀, 이 순수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개혁의 작업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중반에 미국의 제1차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목사님에 관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에드워즈 목사님은 몸도 약하고 또 이 목소리도 그렇게 성량이 그렇게 큰 분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 촛불을 한 손에 들고
성경을 또 한 손에 들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는데요. 준비해온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저 그냥 읽기만 하는데에도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어떤 능력과 위압감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흐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 죄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이 앞에서 막 뒹굴뒹굴 굴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순수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어떤 거룩한 어떤 정의감이나 어떤 분노를 가지고 이 개혁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개혁은 오직 말씀에 기초하여서 또 이 말씀에 감동받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참된 개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우리가 이 개혁을 이뤄냈다고 해가지고 이 개혁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에게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의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자, 앞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우리 4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 사이에는요, 굉장히 긴 시간의 간극이 들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433년에 총독의 임기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궁에 갔다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본문 6절에서는 며칠 후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적어도 한 1년 정도가 되어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진행했던 이 매서운 개혁을 단행했던 자들이, 그것도 그 개혁을 주관했던 자가 오히려 타락하고만 부정하게 된 어떤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도비아와 결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성전 안에 큰 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방을 어떤 원래 목적으로 이 만들어진 방이었냐면, 그 방은 온갖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제물들과 곡물, 그리고 새 포도주와 거제물들, 제사장들을 위해서 주어야 할 어떤 그런 거제물들을 보관하던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전의 곳간 같은 곳이에요. 성전의 곳간. 그런데 이 성전의 곳간에 지금 이 제사장 엘리야십과 결탁한 도비아가 그 방의 주인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비아가 누굽니까? 그는 암몬 사람으로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게 될 때 막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협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라고 조롱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이 도비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암몬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단지 제사장 엘리야십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성전 곳간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개혁을 이룬다고 해도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죄의 관성에 따라서 느슨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요, 단순히 그냥 우리의 어떤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매일 성경을 읽고 우리가 왜 매일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합니까?
여러분, 이게 습관을 위한 습관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성경 지식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겸허히 반성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돌아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돌아보기 위함.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적인 각성과 또 개혁을 이루며 나아갈 때, 변화를 도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타성해졌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겸허히 반성하고 돌아보시는 그러한 영적인 생활이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도 모르게 잠들어 있었던 내 안의 암몬을 드러내고 제거하는, 내 안의 도비아를 제거할 수 있는, 나의 잘못된 죄악의 습성들, 죄악의 습관들, 죄악의 요소들, 그런 것들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매일매일 그것을 돌아보고 또 그것을 덜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보다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성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개혁의 시작 두 번째는요, 바로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개혁의 시작 그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으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느헤미야가 잠시 이렇게 페르시아에 다녀온 사이에 이스라엘 사회의 영적인 기강이 아주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오죽하면, 레위인들과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오죽하면 생활비를 받지 못해서 성전을 떠나서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자신의 어떤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선 설명해 드린 이 도비아의 사건 있잖아요. 도비아가 여러분 성전의 곳간에 자신의 방을 얻어서 이제 살고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도비아가 살 수 있었던, 그 방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그 방이 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11조가 멈춰졌어요. 성전을 향해서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물이 멈춰졌어요. 곳간 자체가 무엇입니까? 성전의 제물과 곡물을 보관하는 곳인데 여러분, 그곳이 비워진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생계를 꾸릴 수 없었던 레위 사람들이 성전의 직무를 포기하고 생활 전선으로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렇게 레위 사람들도 없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제사가 멈춰진 거예요. 여러분,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엘을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자, 느헤미야는 다시 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다시 곳간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다시 성전의 중요한 직무에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곳간을 더욱더 정확하게 관리하고 또한 성전의 부정을 제거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사가 다시금 거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된 개혁의 시작 그 두 번째는요,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배의 회복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저 우리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 예배의 회복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요, 이 말라기서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고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강하게 질책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는 드리지만,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질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신랄하게 질책하였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하고 해결하지 못한 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그 예배와 헌신 가운데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룩한 예배로의 회복이 진정으로 참된 개혁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을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도 겸하여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부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받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예배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내 삶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참된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부조리가 있다면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데 성전 안에 지금 부정이 있고 부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절연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온전한 성전의 제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또 공동체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요소를 철저하게 잘라내고 또 절연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개혁이 여러분들 한 번의 개혁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요단강 건너는 그 순간까지 말씀에 비추어 매일매일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죄를 드러내고 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로교회 또 개혁교회 일원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한 삶 속에 참된 개혁의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말씀을 따라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 참된 개혁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